오늘 이 아가서를 오늘 또 하게 되니까 지난주로서 아가서 끝난 줄 알았다가 한 번 더 한다니까 여러분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아직도 안 끝났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남녀 간의 아주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결되는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그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천한 술람 여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고 그녀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했죠. 그것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멋진 여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13절과 14절로 맺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랑이 지속 가능한가? 사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불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내 식어지기가 쉽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솔로몬 왕이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아주 시급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디에 끊임없이 매달려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급히 우리는 달려가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정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노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긴급하고 시급한 요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그걸 깨달으면은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지식을 이야기하려거나 신앙의 스타일을 전하려고 하거나 신념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거부하거나 속으로 꽁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고요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던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아내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사랑 이야기하면요 다들 재밌어 하고요 그 기쁨으로 듣고 지루한 줄 모르고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동안 놀라운 왕의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 술람미 여인이 뭐 똑똑한 여자입니까? 왜 왕의 친구들이 왜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의 말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술람미 여인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왜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왕의 사랑을 받은 여자니까.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으면 왕이 너를 사랑하느냐? 왕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땠느냐? 왕이 준 선물은 뭐냐? 너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기쁜 거냐? 도대체 왕이 너를 왜 사랑하는 거냐? 그 사랑의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빠들에게 그렇게 천시를 받고 아주 정말 사람들이 멸시받는 직업에 그냥 온 햇빛에 얼굴을 들판에서 다 새까맣게 태워져가지고 염소 가죽처럼 시커먼 여자가,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면서 냄새나는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왕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고, 왕이 그 여자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그 여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그 여자를 높이고 그 왕에게 사랑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술람의 여인에게 계속 물어보겠죠. 야, 왕이 너 어떻게 사랑하다? 도대체 어떻게 왕의 눈에 띄었니? 너 같은 여자가 왕한테 사랑받는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품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통 사랑 이야기에 목말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언제부터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처음 볼 때가 언제였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 주제가 뭐예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주인공이 그 여자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 있어요? 내내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작가가 바뀌고 주인공이 바뀔 뿐이지 내내 사랑 이야기인데 또 봐요? 여러분 그 드라마 지금 요새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내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도대체 그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신이 나요? 네? 뭐 다른 이야기 있어요? 내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와 전설과 신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주제인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말라하고 듣기를 원할까요? 그 내면에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나도 놀라운 사랑 받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 오늘은 왕에게 무슨 편지 왔는데 오늘 왕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든 도대체 왜 너를 사랑하는 거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이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중에 신데렐라라는 영화 나왔나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기도 하고 CEO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신데렐라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신데렐라를 봐?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꼭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는 한 4번 보신 것 같고요, 제 아내는 한 3번 본 것 같고요, 나도 지금 몇 번 보려고 그래요. 아니 신데렐라 이야기를 왜 봅니까? 속으로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몰라요? 아니 월트 디즈니에서 제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동화로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를 영화로 또 만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보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것도 몇 번을 봐요? 그래요. 봐도 감동이 되는 거. 왜요? 그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계모와 또 언니들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왕자님이 그녀를 사랑했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나 존귀해진 거예요.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 그런 왕자에게 사랑받는 이야기, 그래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하늘 왕자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왕자님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하늘의 왕자님이 더 위대합니까? 근데 그 왕자가 신데렐라 인생 바꾼 게 더 큰 역전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악에 찌들려있고 지옥에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하늘의 왕자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가 더 위대합니까?
어느 이야기가 더 감동적일까요? 왜 돈 내고 교회를 가요? 아니, 왜 그 영화관을 가요? 교회로 오셔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벌거벗겨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너를 위해 못할 게 없고, 네가 어떤 상태든 너를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저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놀라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철학적으로 깊이 있고 많은 연구를 해서 놀라운 철학 체계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곳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 해주고 치유가 되는 거죠? 제가 전하는 게 뭐예요? 하늘 왕자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왕자님의 사랑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이야기 듣고 싶어진다니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기쁘니? 너 옛날에 힘들었잖아. 너 절망했었잖아. 근데 너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니? 도대체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너 애인 생긴 거니? 그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왕자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갑자기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요, 자신감이 생겨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모든 걸 채워주는 그 왕자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13절에 친구들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인다고. 여러분을 향한 하늘 왕자님의 사랑,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끊임없이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은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공허함과 두려움 때문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늘 왕자님 이야기 듣고 싶어져 해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술람비 여인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랑받았나요? 명예가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솔로몬 왕의 사랑, 그 왕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고결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 이야기로 충분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요, 너가 사랑받을 수 있다면 혹시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나도 사랑할까라는 그 이야기예요. 전도는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 이야기 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내가 이렇게 뭐 기도했던 이런 거 다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거 조금만 빨리 전해줬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증오하고 미워하고 형제간이 갈라서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랑을 조금만 먼저 들려줬더라면 위대한 인생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훌륭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요, 너는 빨리 달리라라고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네가 받은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는, 너 동산 안에 거하는 자야. 거기에서 공간적으로 좀 움직여서 너가 받은 사랑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맨날 교회 안에만 있고 너만 누리고 너만 즐기느냐. 얼마나 사랑 이야기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동산에서 나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네 친구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네 소리 듣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요. 그는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너는 빨리 달리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복받쳐서 이 사랑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는 빨리 달리라. 나는 달려가면서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자꾸 동산 안에만 있으려 그래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주님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친구들이 갈망하고 있지 않니? 너가 정말 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전해줄 이야기 많지 않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짧게 살아도요, 누군가에게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사랑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받고 사는데 이거 도대체가 나 혼자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서 표정으로 나타나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막 여리여리 달려가면서 사람한테 내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짧게 살아도요, 삶이 사랑받은 감격이 있어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운동을 하다가 흑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랑을 전하다가 39배 총에 맞아 죽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늘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여러분, 75살 사는 게 아니라 100살을 살아도 내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없는 인생이라면요, 헛산 겁니다. 그렇게 많이 돈 모아서 권력이 있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틴 루터 킹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주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만약에 40살, 50살, 70살, 90살까지 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윌리엄 페리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929년부터 1968년까지 마틴 루터 킹이 살았던 단지 39년의 세월은 정말이지 짧은 시간이었다. 39년은 자신이 한 일의 결실을 거두기에 너무나 짧다. 39년은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 짧다. 그러나 마틴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39년은 그가 인종차별을 견디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39년은 그가 끊임없는 정치적,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39년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인류가 사랑과 자유의 가치를 알도록 깨우치게 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39년은 그가 꿈꾸던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그가 꿈꾸던 영광과 자유의 삶, 그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39이면 얼마나 짧은 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자유를 외치기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히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33살의 짧은 생에도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46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총살당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그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2명 동인동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들, 이념이 완전히 다른 그를 양자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삶이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소식을,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러한 사랑 속에 산다고. 동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빨리 달려나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네가 이 사랑 얼마나 필요하니? 너도 사랑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의 사이가 되려면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만의 은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둘만의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늘 남한테는 화려하게 보이는 사랑인 것 같은데 둘의 시간이 없으면요, 나중에 저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이혼한대 하고 충격을 준다니까요. 사랑은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두 번째 이런 요청도 합니다. 자, 보세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몰려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들요, 솔로몬 왕만큼 그녀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들이 귀를 기울일지라도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목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둘만 만나서 그녀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술람미 여인이요, 갑자기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남자 저 남자들이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런 여자 저런 여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왕에게 사랑받을 수 있니? 그 비결이 뭐니? 네가 쓰는 향수는 뭐니? 옷은 뭐 입었길래 그렇게 그 사람이 반하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천했던 여자가 이렇게 존귀해지는 비법이 뭘까? 그녀가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되고 외롭게 들판을 헤매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듣기를 원한다는, 자기 소리 듣기 원한다는 걸 알면서 부지런히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빠갖고 솔로몬 왕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스타가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느라고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꿈꾸는지, 왜 그렇게 바쁜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소리 듣게 하려무나 계속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바쁘니? 나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으니? 무슨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너 이야기 나에게 들려주라. 나 좀 만나자. 나와 대화 좀 하자. 나 외롭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주님 앞에 자기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친근히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전부터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우리를 친구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자체를 소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엄청난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위대한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사령 풍조가 일어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지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다 불태울 것 같은 엄청난 불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고, 지진처럼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세상의 죄악을 내가 불태우고 정화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행하는 거창한 일들 다 내려놓고 너 단독자로 만나자. 치장하지 말고 홀로 대면하자.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해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신앙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에게는 은밀한 골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너는 빨리 달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기다리세요, 그 골방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문을 닫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소리 듣기를 원하셨죠? 빨리 달려오라 하셨죠? 제가 세상 것 다 미뤄두고요, 주님에게 내 음성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일 수 있는 큰 일을 꿈꾸는데 주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아요?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나와 대화하자. 나 좀 만나자. 너 나 좀 쳐다봐라. 너는 맨날 뭐 바쁘냐 그렇게. 맨날 남의 신앙이나 간섭하고 네가 세상을 흔들겠다고. 아니야, 너 나와 대화한 적이 없잖아.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나 만난 거냐? 은밀한 골방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맨날 떠들고 다니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새벽에, 홀로 밤에, 점심시간에.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병 환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와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온갖 기적을 행하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게 그들을 다 무리를 떠나 보내셔요. 아니, 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치료받을 사람이 있는데 다 떠나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셨나 봐요. 내가 네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두령이 집에 있는데 그 여인은 소문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감히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주위가 보이지가 않나 봐요. 자기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쪼리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홀로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 너무너무 눈물겨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너무 황송해서 또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카락 털로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리는데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고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나 같은 여자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여러분, 너무 세상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빨리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다 등지고 십자가로 달려오라고. 내가 내 목소리 듣게 하려무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십시오. 주님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 소리 듣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랑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허황된 걸로 나중에 주님과 내 관계가 파탄난 것을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주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는 기도의 생활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말씀은 애절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다림입니다. 만나는 것이 소원이어야 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이 내가 네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정신이 없었는데 맞아 내 사랑하는 님이 꽃이 한 개 가득한 동산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시여, 빨리 우리가 만나는 그곳으로 달려오세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기쁨으로 뛰어서 오세요. 내가 그곳에서 모든 사람 다 잊고 당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오세요. 만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람의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주님 기쁘게 노루처럼 뛰어서라도 빨리 재림하세요. 빨리 오세요.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달려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만남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체온을 느끼고 싶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싶고, 껴안고 싶고. 사랑하면, 안 만나면요, 만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빨리 오라고 기다림에 애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사슴처럼 뛰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님의 재림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신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다림과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달려오세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오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요,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나 재림하시길 기다리고요, 죽을 직전이 돼야 주님 재림을 기다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상대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갖고 자기 삶이 윤기나기 시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즐겁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런 누구를 만나서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도 보냅니다. 카톡으로 막 주고받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원하는 건 이거, 나 내일 갈게, 너무 보고 싶어, 만나자. 아니 내가 지금 그 딴 친구들한테 당신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되니까 내일 오지 말고 좀 더 미루어.
아니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많으니까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푹 쉬었다가 나중에 와. 그리고 또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내가 내일은 갈 테니까 꼭 기다려. 아니요. 왜 자꾸 오려고 그래? 내가 할 일이 많다니까.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만사제 끼고 빨리 오라 그럽니다. 막 간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더 빨리 오라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기를 바라고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 되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오시면 어쩌나 월요일 날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지금 뭐 살 것도 많고 자동차도 멋진 거 하나 구입을 해서 좀 타고 다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갈망,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정말 꽃 같은 천국에서 지내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은 진짜 맞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사랑 전선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지만 내면에서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더 즐기고 싶고 세상에 있고 싶은데 주님 오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 달려오라고. 주님에 대한 재림의 갈망의 여부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64년째 홀로 남편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 어느 동네 부녀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는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영하 10도로 오르내리락한 그 냉골인 방에 할머니가 이불과 옷을 겹겹이 입고 누워있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탈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망부석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이 빨리 오셔서 같이 살자 그래도 절대로 그 집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1950년에 남편이 공산군에게 끌려갔는데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만방의 노력을 기르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뭐 그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그 남편을 기다리는데 세상이 너무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중에 살아서 어떻게든지 그 나무를 넘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를 만나는 방법은 그 집에 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개량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고 주위가 발전했는데 할머니 집만 그대로 초가집같이 쫙하게 있는 거예요. 아주 64년 훨씬 더 된 집이니까 다 허물어져가고 그렇게 추한데도 집을 안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탁 보고 바로 그 집인 줄 알아야 되니까. 지붕이 세니까 지붕만 개량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춥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높은 가격에 그 집을 팔라는 여러 차례 도시개발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는데도 안 팝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남편이 이 집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서 내 남편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랑을 고백한 기도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재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에 계셔요.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향기로운 산,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너 데리러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 이 두 구절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 일치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마지막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가서도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면 나 너 빨리 만나고 싶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달려오십시오.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내게 뛰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애절한 소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립다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열망, 여러분이 있습니까? 한 크리스천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랬대요. 창문을 활짝 열면서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시는 겁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는 거지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주님을 기다렸대요. 그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이 많이 300편 이상의 찬송이었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가가 7편이나 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